같은 행사 어디 있어 누군가 본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언제 봤어? 밀양인가 어딘가. 밀양에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각의 사원에서는 다 같은 나라입니다. 다 같은 나라. 원칙적으로 다 예컨대 있어요. 그래서 한 분 스님이 거주하고 있어도 같은 나라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하는 조건은 5분의 스님이 모였을 때, 5분 이상의 스님이 모였을 때 같은 나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스님이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됐어요. 그 대신에 초청했는데도 안 와가지고 5명의 스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같은 나라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내가 태국에 있으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티나에 동참만 하는 일반 국민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다 가티나에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가티나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아예 차량이 되어 있고, 태국의 대표적인 게 에메랄드 사원인데, 에메랄드 사원에 가사를 이렇게 갈아입히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갈아입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티나 행사 때 가사를 세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원들에 보면 우리 부처님하고 틀리게 우리 부처님 그 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테라바타 사원에서는 그냥 가사를 이렇게 부처님한테 입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티나 가사 때 가사를 새로 부처님한테 입히는 이런 의식들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선 그 가티나를 부르는 이름을 톳가틴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그 가티나의 모든 이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그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가티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티나가 만약에 우리 여기 대구에서 한다. 그럼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물레질을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가티나 가사를 만드는 경쟁이죠, 경쟁. 근데 누가 빨리 가티나 가사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레질 해가지고 실을 직접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옷감 짜는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옷감을 짜고 그걸 다시 또 자르고 그 다음에 깁고 물들이고 뭐 말리고 다림질하고 하는 까지 전체를 다 한 번에 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날들은 뭐 어제 해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다 끝내놔야 돼. 그래서 누가 빨리 하고 누가 가장 잘 만들었냐 해가지고 가장 잘 만드는 걸 가티나 가사로서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그게 보상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절에 가티나 그 가사 만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가 출전했다가 또 저 절에서 또 한다면 그가 또 출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티나 가사 만드는 거기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민족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진취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서 이렇게 해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가티나는 행사는 다 동일한데
세다곤 사원,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 부처님한테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탑에 그 천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을 짠 걸 이제 여러 사람이 짰을 거 아니라 그럼 그거 갖다 이때가지고 그 탑에다가 이렇게 둘러주는 가사를 갖다 둘러주는 것이들. 그래서 거기는 좀 약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까티나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까티나 칩을 짓게 됩니다. 바나나 나무를 가지고 바나나를 잘라서 이렇게 칩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들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스님들이 독경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스님이 들어가서 한 2시간 했다. 그 다음 스님 들어가서 2시간 독경하고 밤새 그 독경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까티나는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장소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까티나 집을 지키고 그러다 까티나 빙까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리랑카 말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까티나를 하는 신앙을 보면 공통적인 게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특별한 것,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까티나의 의미가 뭘까? 까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빨리 사전을 뒤다 보면은 뭐 단단하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그 다음에 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급부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천을 이렇게 자르기 위한 급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있으면 가사가 일정해야 됩니다. 천 조각이. 그래서 긴 거대로 짧은 대로 그 자를 수 있는 이 형태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급부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급부집을 갖다가 딱 고정해놔 그게 맞게끔 딱 천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부집을 뜻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로 넘어온 경전들, 사분율, 나분율, 대승경전들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거기서 까티나 가사를 뜻을 번역한 거 보면 전부 다 뭐라면 공덕의라고, 공덕을 낳는 가사다 하고 공덕의라 그렇게 찍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까티나 가사에는 여러 가지 공덕을 낳기 때문에 5가지 공덕을 낳기 때문에 그 공덕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5가지 공덕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오는 거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 의미상으로는 맞기는 맞습니다. 테라와다에서는 그럼 뭐라고 할까? 까티나 가사를 의미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까티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특별하게 번역을 안 합니다. 단지 왜 까티나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풀이를 해놨겠습니다. 까티나 가사도 일반 가사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까티나 가사는 이 가사는 다른 가사는 전부 개인의 스님에게 주는 건데 까티나 가사는 그와 다르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상가에게 주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스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게 올리는 가사거든. 그래서 상가에서 올리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 일반 가사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받아서 상가에서 지정된 스님에게 까티나 가사를 읽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상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가 갈마를 통해 가지고 그 까티나 가사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 특권들이 미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티나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를 뜻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사를 얘기할 때는 찌와라라고 빨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팥받지 와라, 빵수꿀라지 와라, 그 다음에 아랫 가사 할 때는 안따라와 삭가지 와라, 이런 식으로 전부 지와라라고 가사를 붙입니다. 지금 분소이, 그 다음에 숲속에 널리는 천을 가지고 만든 가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까티나에는 빨리 경전 다 뒤다봐도 까티나 찌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까티나. 그럼 왜 그럴까? 요 다른 거는 만약에 우기 때, 안긋 때 시작할 때 스님한테 가사를 또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은 또 우기 그 비옷이라는 개념, 비 올 때 입는 아랫가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까티나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까티나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가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걸치는 가사든 아니면 위에 걸치는 가사든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중으로 된 겹으로 된 두 겹으로 된 가사든 그 대가사라고 해요. 그 가사든 어떤 식으로든 가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가사가 까티나 때 쓰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가사이지, 스님들이 읽는 가사이지 다른 정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까티나는 스님들이 읽는 가사를 뜻하긴 하는데 지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특별한 그런 가사로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년에 그 서울에서는 직접 가사를 만들어 봤어요. 그 염색을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게 흰 천을 사와가지고 그걸 이제 이때 가지고 가사 행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날 당일날 그걸 직접 염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염색한 건 딱 한 벌뿐이었거든요. 윗가사 하나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가테나 가사는 세 벌을 줄까 아니면 한 벌을 줄까? 선생님들은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 해가지고 세 벌입니다. 세 벌이 한 조가 됩니다. 세 벌을 다 줄 것 같아요? 까티나 가사는 그런 법이에요. 까티나 가사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만 만듭니다. 대부분 윗가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까티나 가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벌을 주는 것은 뭘까? 그건 까티나 가사 아니고 일반 가사를 주겠다. 그래서 까티나 가사로 지정된 것은 내가 직접 그 천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든 그렇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사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까티나 가사를 지정될 수 있는 건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티나 행사를 할 때 까티나 가사하고 까티나 가사를 펼칠 때는 세 벌을 펼치는 법이 없습니다. 딱 한 벌만 펼치는 거예요. 근데 까티나 가사 때 보면 다른 스님들 다 가사를 다 봤거든. 한 벌 받는 사람, 두 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세 벌 받는 사람 각각 다 틀립니다. 가사가 많으면 많이 받을 거고 세 벌 이상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 가사들은 그 일반 가사지 까티나 가사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까티나 가사를 받는 것은 한 스님이 딱 한 벌만 받는 거지만 근데 그 대신에 그 스님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누구 제가자들이 가사를 올렸습니다.
천을 올렸던 거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올렸던 어쨌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린 것을 상가에서 이 가티나 가사로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이제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상가 스님들이 예, 가티나 가사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가사가 가티나 가사로 쓰이지. 그래서 그 가티나 가사를 받은 스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 가티나 가사를 5개월 이내에 버릴 수가 없어. 지가 입어야 돼. 자기가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될 때는 가티나 가사의 특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항상 소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지를 하고 나서 그 소지한, 그래서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 가티나 가사를 갖다가 어느 스님에게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고 스님들한테 상가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스님 밖에 집당하니까 어느 스님한테 가티나 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티나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받을 줄을 모르고 가사를 버릴 줄을 모르고 가사를 입을 줄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그 가티나 가사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적당하다 싶을 경우는 그걸 그 스님에게 가티나 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티나 받은 스님이 있다. 그럼 그 가티나 받은 스님은 대중들한테, 상가 스님들한테 그렇게 이걸 가티나 가사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티나 가사 받은 것을 일반 상가에서 용인해 주십시오. 상가에서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스님들은 예, 이 가티나 가사를 당신이 받은 것을 상가에서 허락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가티나 가사를 받은 것이, 가티나 가사는 한 번을 받았지만 가티나 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특권들은 상가 스님 전체에게 미치게끔. 그래서 다른 가사하고는 그 의식 차이가 납니다. 가사는, 다른 가사는 그냥 그 스님한테 주면 그 스님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노모다나 해가지고 축복 개송해주면 끝나버리는데, 이 가티나 가사는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빈두라에서 가티나 가사에 점 찍는 의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축복 의식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사를 버리는 의식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같이 다 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 기본적인 테마는 뭐냐면 다른 가사와 차이나게 가티나 가사는 반드시 상가에 올리는 가사라는 거. 그러니까 상가에서 용인한 가사이지 다른 개인적으로 받는 가사가 아니다는 걸 반드시 그 행사에서 나타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티나 가사는 어떤 면에서는 가티나라는 의미는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가사이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낳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스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스님들이 출국할 것 같으면 그분도 상가가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상가도 그 상가에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지는 공덕들은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올려서 이렇게 모여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티나 가사를 할 때는 스님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 부처님인 그 연등불 같은 경우에도 그 가티나 가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티나 가사의 그 마지막에 그 바늘에 실 끼워주는 거, 그걸 연등불께서 직접 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
이 어떤 그 수자타 스님에게 같은 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한 기록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사 물 들일 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 뭐 했을까? 기록에는 다림질하는 것을 했습니다. 가사 만들면서 직접 다림질하고, 그게 언제 실시됐느냐면 가티나 가사가 처음 실시된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37년째 될 때, 그러니까 말년이죠. 45년 기간 중에 37년째가 거의 말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가티나 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가티나 가사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이 생활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어디에서 안거를 들겠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스님들은 6월 보름에 그 안거 지역에 가서 그 안거를 시작하면 되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때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계신가 할 것 같으면 일반 제자들이나 스님들 그거 가가지고 부처님 이번에는 내가 어디서 안거를 지내려고 하는데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안거 지역에 부처님이 안거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 스님들이 안거를 지내는 시간보다도 훨씬 앞에 한 2개월 전에 그 안거 지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거를 마치고 나더라도 일반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나 이번에 어떻게 수행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또 부처님한테 다시 또 일개 점검도 받고, 그동안에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 없는지 하는 걸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계율이 바뀐 조항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거가 끝난 데에서 부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른데 그 만행을 갈 수 있는 행편도 못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티나 가사를 받고 나서 다른 스님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가티나 가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내나 그 장소에 부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안거 석 달, 그 다음 안거 전 2달, 그 다음에 가티나 가사 기간 1달, 그 다음 가티나 기간이 지나면서 2달, 그게 지금 8개월은 적어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나머지 많아봐야 한 4개월 정도 부처님은 이제 유행을 다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부처님 4개월, 짧을 때는 3개월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만행을 다닐 때는 크게 시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자들이 있을 경우에 시자들이 그 상가띠 이걸 들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아난다야 내가 피곤하다 그 가사를 갖다가 4겹으로 접어가지고 깔아라 그렇게 하면 그 적은 자리에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좀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닌 일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거 끝나고 나면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월 빼고 나면 9개월 동안은 이걸 갖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빠빠 지역에 있던 그 스님들이 부처님을 있는 곳에 가서 안거를 지내려고 오다가 안거 시간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거는 어떤 경우든 전 안거는 6월 보름에 시작이 되는데, 6월 보름 지나야 부처님이 계신 그 국고도 장가가 있는 곳에 중림정사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빠빠 지역에서 안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에서부터 그 6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안가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때까지 아주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안가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이 가사를 들고 그 60km 걸어가다 보니까 뭐 온데 진흙창이 다 돼갖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거든. 적어도 저렇게 비 오는 때를 피하고 또 만행을 다니는 시기 때는 그래도 이 무거운 대가사는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이 까티나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까티나 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서 젖은 옷들이 있고 더러워진 옷에 있을 때는 빨 수 있도록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까티나 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대가사는 5개월 동안은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 하고 이제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밖에 가서 잘 상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항상 이 가사를 가지고 그래도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야? 갈아입을 옷이 생겼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무거운 대가사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안거가 끝난 스님들은 반드시 까티나 행사에는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떤 경우든지 여벌옷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사 딱 3벌인데 그러니까 가사 3벌에도 아래 가사는 딱 하나거든. 자기가 씻으려고 하려도 갈아입을 옷이 없어. 윗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까티나를 지내지 않고는 스님들이 이 옷이 아무리 더러워지더라도 이걸 세탁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대가사를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스님도 어떨 때는 서울 가고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가고 이거 가지고 가지 바리떼 가지고 가지 어떨 때는 이 객가사 이거는 2개로 된 거거든요. 되게 또 무거워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거 그냥 부처님이 제정하는 김에 그냥 같은 가사 받은 스님들은 1년 내내 이 대가사 안 가지고 다니도 좋도록 하면 좋겠는데 딱 5개월만 해놨으니까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 가져다니네. 그래도 5개월을 안 가져다닐 때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행을 다니고 할 때, 법을 설하러 다니고 할 때, 이 편의를, 그래도 참 부처님 많이 도움을 해놨구나. 그 대신에 부처님이 또 훌륭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가사를 받았더라도 딱 5개월간만 제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예 안 가지고 다니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그 다른 스님들 가테나 가사 그 특근 기간 5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안 가지고 다니는 스님들이 허다하거든요. 수비되거든요. 가정이 너무 귀찮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하나의 게으름에 빠지면 또 다른 게으름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게으름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힘든 기간들은 부처님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대신에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정해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안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요. 아마 1년 12달 이 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스님들 방에 가사가 요만큼 쌓일 거예요. 언제든지 받을 거예요.
내가 여 가서도 받고 저 가서도 받고 시시때때로 가사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봄가을에 입는 옷 시시때때로 아마 바꾸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스님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자들이 다 그렇게 스님들한테 가사를 이렇게 옷을 입히실 거예요. 한국 스님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달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못 받으면 1년 동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티나 가사 때 올리는 그 일반 가사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갈아입어서 옷을 만들게 되고 가티나 가사 말고 일반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그 가사를 받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티나 가사를 받은 스님과 마찬가지로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티나 가사 할 때 가사 불사들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와라 깔라 해서 정식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나머지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어느 때든지 가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가티나 가사는 굉장히 불교 행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 스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불교 행사 중에서 이 가티나 행사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추간 스님들이 계율하고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제가자들부터 가사 부시를 받았을 거라. 여러분들은 과연 1년에 한 벌만 옷을 살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벌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입는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 안 하죠? 여름옷 따로 입고 겨울옷도 따로 입고. 근데 스님들은 이거 그냥 하나뿐입니다. 추우면은 안에 뭐 따뜻한 걸 뭘 입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사가 아니라. 그래서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의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한복 행tem을 해서 가사 비슷하게 만들 수도 없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크게 혼납니다. 이게 가사냐? 그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외치 같은 거 입는 것이지 그 이상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가 돼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계란 한복 같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입도록 하면은 따뜻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못 입도록 하냐고 내보고 뭐라 하거든. 내가 뭐 입지 말라고 해서 안 입나?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때도 이렇게 어떨 때는 여자들 스타킹 그거 사러 간다니까. 안에 보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보기 싫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1년에 한 차례 가사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을 생깁니다. 그게 한 몇 년만 지나면 가사 몇 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나머지 가사는 전부 상가 소유입니다. 상가 소유인데 자기가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스님들은 몇 벌 안 되게 돼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허용한 게 가티나 가사 행사가 생겨나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뜻으로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막 그걸 안 해놨으면 지금의 한국 스님들 짱이 딱 나게 되니까 가사 올리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지고 읽는 스님들도 그 가사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만 그냥 읽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만. 실제로는 항상 읽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절에 가면 가사가 늘려져요. 가사를 하도 많이 아무 때나 받아가지고. 그래서 까티나 가사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한 달 기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까티나 가사를 받을 수 있는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한 달 기간 내놔도 다시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처님이 참 그래도 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스님들 욕심 부리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마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올리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공덕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까티나 가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 테라바다 교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해마다 그 까티나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제 올해는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까티나, 다른 때는 몰라도 까티나 행사에는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보시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참하는 것이든 다른 정신적인 마음을 쓰더라도 같은 행사에 있을 때는 반드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상가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한 스님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상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스님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스님은 개인의 역량은 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한정된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더 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더 큰 일들을 하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바자파티가 부처님한테 까티나 가사를 올리려고 하니까 부처님들께 나한테 올리지 마라. 상가에 올리라. 그럼 상가에 올릴 것 같으면 그것은 까티나 가사가 된다. 부처님 위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만은 상가의 위실력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판단할까. 그래서 가사를 올리는데 상가에 올릴 수 있는 가사는 유일하게 이 까티나 가사가 유일하다. 그리고 상가의 여러 가지 의례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까티나 행사 때만 볼 수 있는 것들.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가 행사들을 보고 싶어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계를 받는다. 비국에 사맥에 받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만 비국에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심하울 안에 들어가서 스님들끼리 옹이랑옹이랑을 하고 일반인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비국에를 그 직접 상가 스님들이 하는 걸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상가 스님들 포사를 한다. 보름마다 포사를 하지만 그 어디 제가자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 못 봐. 마찬가지로 스님들 잘잘못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한다. 일반 제가자들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상가의 의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결집을 6차 결집까지 했습니다. 결집 활동 안에도 제가자들이 일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구니 스님도 못 들어가는 거, 사람 스님도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의 여법함들을
의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행사도 가티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가티나가 왜 좋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 상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상가 행사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제가자들에게 화합된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자들은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처음에 적어놓은 게 가사를 표시한 믿음이 환희로 바뀌는 근보교식. 그냥 전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는 것 뿐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가티나 행사.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 있다고 해요. 붓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가티나의 날 그렇게. 그래서 스님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이 가티나의 날입니다. 붓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은 여러분들이 서로 그것을 잊어먹는다, 그리고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티나의 날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덕은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공덕은 상가에 인해서 증명되고 상가의 공덕들을 갖다 가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큰 의미들을 가진다. 그래서 가티나 행사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상가가 존재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스님이 뛰어난다고 해도 험한 상가를 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스님에게 자꾸 믿음을 가지고 그 스님에게 그 존경을 표하는 것보다는 그걸 없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믿음을 같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소중함을 자꾸 알도록 그렇게 상가에 있어야만이 불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존재해야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바른 법들을 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티나 하는 날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가사보시도 올리고 또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도 제가자들이 준비해서 가잖아요. 예. 그럼 가면은 만약 스님이 10분 계시면은 개별로 다 드립니까? 아니면 상가에 한꺼번에 올리면 상가에서 나누어 줍니까요? 상가에서 나눠주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이 가져왔을 경우는 그 개인이 10분의 스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스님한테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스님한테 주고 나머지 물품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다른 스님들에게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하시는 가티나에 오시는 테라와다 스님들은 인원이 한 10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통틀어 가지고 해봐야 10분 내외입니다. 왜 10분 내외라고 하냐면 상가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는 스님들이 좀 있고 근데 그분들은 아직 상가의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빼고 또 어떨 때는 테라와다 성복을 입었다가 어떨 때는 한국 성복을 입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님들은 아예 다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테라와다의 율에 따라 테라와다의 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은 10분 내외라.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상가에 구성으로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은 똑같이 테라와다 상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 경우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그리고 안글을 또 지낸 스님들에게만 또 가티나가사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성보를 입고 있다 해가지고 모든 이들이 다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분,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대가사는 언제 입으시며 그거는 기회 받을 때 받으면 평생을 지니십니까? 예. 이 대가사는 추울 때 위에 덮치 있는 거. 그 다음에 잘 때 이걸 빼가지고 덮은 이불 대용으로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의식이 있을 때 뭐 개를 받는 의식이었는지 상가 그 갈마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대가사를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하는 보살할 때도 대가사를 지참해야 돼요. 지금 입으신 그거는 까띠나 때 받으신 겁니까? 이거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가티나는 내가 지금 가티나 가사를 받은 게 한국에서는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다른 때는 다 다른 스님한테 양보하고 했는데 올해는 내가 받습니다. 우리 선언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가티나 가사로 가라 이걸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가사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 윗가사는 안 입어도 됩니다. 윗가사는 또 화장실 가고 할 때는 벗어야 되는 거고, 잘 때 입고 자기도 하고 벗고 자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루 종일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랫가사입니다. 아랫가사의 의미가 뭐냐, 안따라와 사코라는, 안따라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와사코라는 뭐냐면 그 속에 쏙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집 안에 쏙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안따라 와사카. 그 다음 윗가사는 우따라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따라는 위를 뜻합니다. 상고는 위에 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가사는 걸치는 거기 때문에 걸치는 걸 벗을 수는 있는데 지 몸에 쏙 들어간 거는 그거는 벗지는 못하는. 그래서 아랫가사는 항상 입어야 되는 거고, 상갓띠라는 상은 두껍다는 또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든 가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윗가사는 그래서 항상 이중으로 만들어요. 이중 아니면 이중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막 누비식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것도 상갓띠. 두 개의 상이 돼요. 그래서 각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그 외출하고 할 때는 이 상갓띠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이것은 용도가 추울 때 덮지 입는 거, 그런 행사 있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뭐 그다음에 잠잘 때 머리맡에 둬야 되는 거,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이건 입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는 걸 아래 거하고 위 겁니다. 그 대신에 아래 거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두 벌만 입고 그냥 다니는. 근데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밤을 지새울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밤을 지새울지 아닐지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가지고 다닙니다. 스님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경우, 대구로 간다, 아니 대구로 간다, 서울을 간다. 근데 서울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럴 경우에 가티나 가사를 제외한 기간에 반드시 그걸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잘 때는 반드시 이것이 머리맡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몸으로부터, 그래서 경전에 보면 사미는 몸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 몸에 다 찌누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떠나지 않는 팔을 이렇게 뻗을 때 팔이 닿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이거 갖다가 머리맡에 있나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